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4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부르심에 충성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이제 예레미야서의 쭉 말씀이 지나가는데 지금 한 개인 그 바룩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바룩은 누구냐면 이제 예레미야의 친구 같은 사람이에요. 어쩌면 유일한 친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내용이 결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절대로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공격해도 그들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막 성도들이 어떨까요? 또 왕이나 그 지도자들이 어떨까요? 와 하면서 막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고 막 은혜가 되고 막 힘이 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예레미야의 선포는 뭐예요? 나라는 망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이 공격했을 때 거기에 항거하지 말고 오히려 순응해라. 그러니까 왕도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완전히 그 나라 팔아먹는 저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하고 뭔가 비밀리에 뭔가 교신하고 있는 역적과 같은 사람 아닌가 해서 예레미야도 항상 의심받고 가는 데마다 길을 가더라도 어린애도 저 예레미야가 지나가면 아마 이 손가락질하면 욕했을 거예요. 돌을 던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침 뱉고 욕하고. 근데 이제 그러한 예레미야에게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고 누구도 따르지 않고 누구도 동조하지 않고 그런 때에 항상 그림자처럼 함께하면서 예레미야의 친구요 비서요 동역자였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바룩이에요. 바룩. 여러분 함석헌 선생님이 쓴 시죠. 너 그러한 사람, 그러한 친구 있는가 하면서. 근데 그 시를 읽으면 참 가슴에 와 닿죠. 이 말리길 떠날 때 가족을 맡길 만한 그런 친구가 있느냐? 이 배가 파손해가지고 이제는 죽게 될 때, 그러니까 너만은 살아야 돼 하면서 자기가 죽어가면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친구가 있느냐. 여러분 그런 친구가 있다면 행복한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믿어주지 않을 때, 다 비난할 때 그 사람이 믿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눈물 흘려주고 이해해주고 그런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복됩니까? 그런데 바룩이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바룩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같이 믿어주고 함께해주고 격려해주고. 근데 여러분에게는 나는 그런 친구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가 계실까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친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나를 믿어주지 않고 때로는 부부도 정말 좋은 때는 그 은혜고 너무 좋고 천국 같지만 뭔가 사소한 오해 하나 끼면은 찬바람이 쌩 불고 그런 유행가 가사가 있잖아요. 님자에다가 점 하나 잘못 찍으면 뭐가 된다고 그래요? 남이 된다. 그 정도로 이렇게 쌩쌩한 그 찬바람이 분다. 때때로는 정말 믿어줘야 되고 내가 의지하고 함께해야 될 어떤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 때로는 가족이, 친구가 그렇게 우정을 맹세했던 친구가 나를 믿어주지 못한다면 얼마나 참 섭섭해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있어도 한결같이 예레미야를 지키고 예레미야의 비서가 되었고 예레미야가 말하면 그걸 다 받아 적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은 성경을 그냥 가볍게 생각하잖아요. 누가 성경 귀하게 생각합니까? 여기 물 좀 엎질러졌다 그러다가 에이 하나 더 사면 되지? 그 정도 생각하지 막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귀하게 별로 안 여기잖아요. 성경 막 몇 권씩 읽고.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말씀 하나가 얼마나 귀중하게 여겼는지. 왜냐하면 다 손으로 쓰고 그것도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내용을 다 받아 적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바룩이에요. 근데 그렇게 받아 적고 그걸 준비하고 그걸 또 가서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가서 읽어주고 공포하고 전하고 선포한 사람이 누구냐? 바룩이에요. 근데 그 메시지의 내용이 뭐예요? 사람들을 막 그냥 기분 좋게 하고 막 잘한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똑바로 해라, 바로 해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렇게 안 하면 너희들 다 망한다, 그런 말이니 누가 좋아해요. 그러니까 듣자마자 얼굴이 그냥 새카매지고 분노하고 욕하고 그냥 가버리라 가고 막 침뱉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선포했을 때 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다면 이 사역자로서 얼마나 은혜가 돼요. 저도 목회자로서 제일 기쁜 때는 언제예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뭔가 믿음의 변화가 있고 믿음의 성장이 있고 초신자인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가고 성숙한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그러면 정말 기뻐요. 보람이 있어요. 어떤 것보다도. 근데 부모도 그렇잖아요. 부모도 아이가 이렇게 키가 자라고 이렇게 자라가는 모습, 외적으로 육체적으로 자라가는 모습을 보는 거. 이 앞에 로비에 우리 화면에 계속 그 사진이 돌아가잖아요. 근데 성도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불과 몇 년 사이예요. 한 2, 3년 사이예요. 근데 아이들이 자란 것이, 어른들은 뭐 똑같아 보이는데 아이들은 자란 것이 부쩍 달라졌어요. 그냥 꼬마 같던 아이들이 이제는 커가지고 거의 청소년 같고 목소리도 이제 좀 막 초등학생인데도 변성기 생기고 그런 거 보면 이야 진짜 컸다. 그런 거 보면 얼마나 좀 기특하죠.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영적으로 6개월 전보다 1년 전보다 2년 전보다 이렇게 자라갔다. 또 좋은 반응이 있다. 신앙적으로 더 열심이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런데 예레미야 당시의 백성들의 태도, 왕의 태도, 고관들의 태도가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강팍해도 그렇게 강팍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거부해도 그렇게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힘들겠어요. 그런데 바룩도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적인 지금 뭐예요? 슬럼프에 빠진 거예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러는데 영적인 슬럼프가 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1년, 2년, 3년 막 사람들이 순에서도 격려해 주죠.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면서 했는데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5년 가고 10년 가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아이고 되나? 침체가 올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것이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야? 뭐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거 어떤 걸 위해서 기도하고 뭐하고 하는데 변화가 없을 때 침체가 오는 거죠. 기운 빠지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떤 열매가 있고 효과가 있고 그러면 힘이 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바룩이 결정적으로 힘 빠진 때가 언제냐면 여호야김 왕이라는 그 왕이 있었어요. 여호야김. 그 말씀을 예레미야가 불러준 내용을 두루마리에다가 썼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똘똘똘 이렇게 양쪽 말아가지고 쓰는 중요 문서를 그렇게 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가서 읽어줘라. 예레미야가 하니까 그걸 가지고 그냥 갔겠어요? 기도하고 갔겠죠. 하나님, 여호야김 왕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예레미야도 기도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응원해서 바룩도 떨리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이 메시지가 뭐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니니까. 그래서 가서 이제 읽어줬어요. 목소리도 처음에는 막 떨리고
왜냐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읽어줬는데 겨울이었어요. 겨울. 그런데 여호야김이 그 바룩이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메시지.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누구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메시지죠.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면 두루마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한쪽에서는 풀어지고 한쪽에서는 감아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일정 부분 이렇게 읽으니까 이게 이제 제대로 못 감으니까 밑으로 이제 읽은 부분은 밑으로 쭉 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호야김이 신하를 시켜가지고 쭉 쳐진 부분을 가위로 자르라는 거예요. 칼로 쭉 잘라라. 잘라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걸 겨울이니까 지금 화로가 있어요. 거기다 툭 던져갖고 뗄감으로 쓰는 거예요. 뗄감으로. 바룩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호야김의 그 태도가 뭘까요? 그 눈빛이 어땠을까요? 그 표정이 어땠을까요? 그 신하들의 시선이 어땠을까요? 그 가운데서 그걸 읽어주는 바룩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거기에서 회개는커녕 바룩이 그런 태도, 아주 이 냉소와 비난과 그 아주 욕하고 뭐 전혀 반응이 없는 그런 걸 보면서 회의에 빠진 거죠. 영적인 회의에. 충격과 허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무슨 가치가 있나? 하나님이 이럴 거면 뭐하러 선포해요? 하나님이 이럴 거면 이렇게 도와주시지 않을 거면 뭐 저한테 왜 보내요?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에도 몇 번 왔던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터키에서 사역을 오랫동안 거의 한 20 몇 년 저하고 같이 이제 CC 간사를 시작했다가 이렇게 터키에 그 마음을 두고 오랜 기간 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선교에 자유롭지 못하니까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죠. 근데 이제 선교지도 좀 차이가 있어요. 어느 나라는 가면 이게 그냥 그 막 사람들이 모이고 좀 쉽고 뭐 예를 들어서 구호품만 가지고 가도 막 사람들이 오고. 제가 옛날에 필리핀 대학 때 단기 선교 처음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예수 영화를 상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 영화 상영한다, 사람들을 초청한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광고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막 홍보하고 언제부터 할 거 아니에요. 한 달 전부터라도. 아니 오늘 저녁에 한다는데 그 전날도 광고 안 해요? 그래서 이거 하는 건가? 그래서 야 이렇게 해도 사람이 올까? 근데 그날 저녁 5시 정도나 이제 이제 캄캄해져야 되니까 뭐 어디 실내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야외에서 천 하나 쳐놓고 그걸 영화 상영을 하니까. 그런데 광고도 안 하더니 오후 한 2시나 되니까 그냥 전단지 이렇게 잉크 질도 별로 안 좋은 그런 거 하나 들고 북 하나 들고 이제 나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나갔죠. 뭐 하자고 한 대로. 그래서 나가서 막 북치고 뭐 하니까 애들이 막 쫄쫄쫄쫄 개미처럼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화 상영이 이제 캄캄해져야 하잖아요. 애들이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와, 신기해요. 여러분, 그럼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사역할 만 나지 않겠어요? 우리 나가서 전도 한번 딱 한다고 하면 애들이 그냥 자석에 쇳가루 붙듯이 막 줄줄줄 붙어가지고 막 오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있는가 하면 아까 그 선교사님과 같이 때로는 참 쉽지 않은 곳이 있어요. 10년을 해도 쉽지 않고. 저도 이제 중국에서 사역할 때 한 번은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초기에 이제 정말 쉽지 않고 어렵고 그런데 한 22개월인가를 전도하고 어렵게 전도하고 그리고 이제 양육을 했어요. 비밀리에 이제 양육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의 확신도 갖고 그랬는데 얘가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는 성공하려면 뭐냐면 당원이 돼야 돼요. 당원이. 그래야 진로가 보장이 돼요. 그런데 당원이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 종교를 가지면 안 돼요. 종교를. 근데 이제 얘가 고향에서 기대하고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아들 하나 잘 되면 가문에 어떤 기대 주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집에서 어렵게 고생해서 부모들이 고생해서 이렇게 보냈는데 얘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근데 또 부모님의 기대가 또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한테 찾아왔어요. 만나는 날이 아닌데 찾아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좀 표정이 어두워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저한테 이제 황따거라 그랬더니 따거 읽어보래요. 그래서 나 각오는 한번 읽어보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아니다, 거기다 다 써놨다고. 그래서 죄송하다고 또 이부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니까 아주 두꺼운 편지예요. 내용의 요약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다. 정말 기쁘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서 따가 정말 감사하다. 근데 부모님이 나를 대학 보내놓고 그렇게 기대하고 부모님의 수고와 눈물과 기대가 있는데 내가 그걸 도무지 저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잠깐 동안 내가 예수님을 잠깐 동안 반납하고 싶대요. 그래서 잠깐 동안 반납을 받아달래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내가 한마디로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러고 가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렵게 정말로 눈물로 수고로 기대로 해서 22개월이면 얼마 동안이에요? 거의 2년 동안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해놨더니 마치 시지프스 그 신화에 위에 가면 또르르 떨어지는 것처럼 그 허탈과 허무. 근데 오늘 바룩의 상황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허무와 허탈.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냐. 그가 이제 이렇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해서 다른 생각을 할 때, 다른 길을 생각할 때 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그러니까 의미 있고 가치 있다는 게 뭐예요? 뭔가 좀 되는 거 보이고 효과도 있고 그럴듯하고 그런 일,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냐? 바로가 다른 큰 일을 찾으려 하지 말라. 거기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룩에 대하여 그 고통과 그 마음과 그 아픔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눈물을 아셔요. 충성이란 무엇일까요? 열매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상관없이, 그거와 상관없이 주님이 주신 자리를 지키고 헌신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치면 하고 돌 던지면 안 하는, 꽃을 던지면 V자 그리면서 밝게 하고 돌을 던지면 도망가 버리고, 그게 충성이 아니에요. 꽃을 던져도 돌을 던져도 그 자리를 지키고 묵묵히 걸어가는 예레미야의 모습. 오늘 바룩한테 다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너의 자리다. 그것이 가장 큰 일이다. 열매가 있고 없고 효과가 있고 없고 사람들이 돌아오고 돌아오지 않고 크고 작고 그건 누가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최고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교회는 어떤 것이 큰 교회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따르는 교회가 큰 교회예요. 큰 성도는 어떤 성도가 큰 성도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길을 묵묵히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순종의 자리를 지키고 축복의 자리를 지키고 헌신의 자리를 지키고 눈물의 자리를 지키고, 어쩌면 가정에서 어머니와 같이 자식들이 그러죠. 어렸을 때는 자기 늦게 일어나서도 짜증나죠. 근데 그 짜증을 누구한테 다 해요? 깨웠어야지. 누구한테 해요? 엄마한테. 가끔 보면 엄마가 봉인가?
애들이 그래요. 그게 당연하게 여기고 그래요. 잘 되면, 시험 잘 보면 자기 잘 봐서 한 거고, 뭐 조금만 저기 하면 엄마 탓이고. 그런데 그래도 그 엄마는 기도하고 축복하고 달래고 격려하고 그 자리를 지키죠. 그 어머니가 자리를 지키지 않았으면 건강하게 자랄 아이가 누가 있겠어요? 저는 목회자도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묵묵하게 어떤 태도가 있든 그걸 지키고 기도하고 또 꾸준하게 성실하게. 근데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성도에게 있어서 한 가지의 태도는 뭐냐? 성실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천국에서 막 쏟아지고 그런 때에도 감사하고 은혜를 누리지만 그냥 좁은 길, 별로 꽃도 없고 돌풀이 있고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그때에도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막 좋고 막 흥이 나고 음악 소리 돌리고 그런 때에도 춤을 추며 가지만 지금 이렇게 힘들고 막 코로나가 있고 뭐하고 그래도 그냥 주님의 길을 묵묵히 순종하고 따라가고 믿음의 손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바룩한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네가 열매가 있고 없고 거기에 흔들리지 마라.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흔들리지 마라. 내 말이 중요하다. 내 명령이 중요하다. 내 사명이 중요하다. 그 자리를 지켜라. 그것이 위대한 일이요. 그것이 큰 일이다. 그것이 상 받는 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리를 지키십시오. 믿음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순종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크게 생각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바룩한테 약속하고 있죠. 다 멸망하고 다 죽게 되고 다 망하게 될 때에도 너는 어떻게 되리라? 보호를 받으리라. 생명의 약속. 단지 육체적인 생명뿐만이 아니에요. 영원한 영생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이 땅의 풍요만을 바라보지 말고 편한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에 초점을 맞추고 십자가를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시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또 바룩의 모습을 봅니다. 때때로 우리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로 지치고 답답하고 두렵고 또한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싶은 그런 마음으로 서 있는 그 바룩의 그 안타까운 모습 하나님 그때에도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오늘 바룩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 용기를 주옵소서 다시 사명을 붙잡을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고 응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들의 반응에 의하여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꽃을 던져도 돌을 던져도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말씀의 생명줄을 붙잡고 묵묵히 걸어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합당한 지혜와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며 늘 충성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지혜를 주옵소서. 또 말씀을 나눌 때 쉽고 명확하고 바르고 단순하고 확실하게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 곳곳에서 수고하며 쓰는 선교사님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와 결과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간 또한 저희들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또한 전국에서 함께하는 모든 교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가정의 필요와 기도와 하나님 그 소원함을 기억하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곳저곳을 왕래할 때마다 안전운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 표심팔로 붙잡아 주시사 오고 가는 모든 소식마다 은혜로운 소식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